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붕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한 해에 57개국 또 368명의 선교사들을 섬기시고 또 전문적인 선교 사역과 한국의 건강한 선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바쁘시죠? 주셔서요. 네. 네.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이제 뭐 정말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역들을 주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주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네. 선교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인식시키고 또 선교사로 동원하고 훈련해서 또 파송하고 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 일들을 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고? 57개 나라에? 네. 또 현재 선교사가? 선교사가 368명 306. 예, 그러면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한 웬만한 정말 뭐 교단이 파송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말 정도로 많이 파송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가장 오래된 선교사 파송된 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래도 선교사님을 저희가 파송할 그 시기에 네. 북방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C국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구소련 국가에 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네, 네. 선교사를 일단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굴 조건이 그러니까 네. 선교사가 되기 위한 발굴 조건을 어떤 거로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네. 또 저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교회에서는 파송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 단체와 예. 저희가 협력해서 파송하기 때문에 선교 단체의 허입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요. 현재 신학은- 저희가 파송한 네. 선교사님들 가운데 네. 85%는 평신도 평신도. 선교사시고요. 네. 교육자, 목회자 선교사는 한 15% 정도. 평신도 선교사하면 소위 얘기하면 그 전문인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인 선교사도 네. 있고 장기 선교사도 장기 있습니다. 선교사도 있고. 네, 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은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의 전문인 선교학교를 마치고 되게 그 과정이 기간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한 최소 한 3년 정도는 네, 됩니다. 훈련 받아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교사의 영성과 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비해서 네. 또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제 만들어서 네. 파송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요건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체 복음화율이 20%가 채 안 되고 네. 또 뭐 미선교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이 한국에 이런 선교 지역을 두고 네, 굳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해외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묻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네,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네, 저는 먼저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네. 선교지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종족 가운데 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도 네. 100년, 150년 전에 정말 복음이 없을 그때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네. 또 학교와 또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의 부흥과 성장, 나아가서 기독교 국가, 제2의 선교사 파송 네. 국가로 세우신 것을 볼 때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이 사역은 동시에 다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네, 네. 먼 곳에도 그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엔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해외 선교 팀장이거든요. 네, 네. 이 팀장이란 해외 선교라는 직분을 예. 자청한 겁니까?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임명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임명을 한 거죠. 자청을 뭐 이렇게 자원을 파송을 아. 받으려고 네네. 그렇게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었고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네. 지역교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근무했던 그런 교회도 선교 사역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선교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현재 한 10여 년째 네. 선교 담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그 많은 선교사 중에 네. 가장 이렇게 좀그 효과가 좋은 예. 그런 분 한 분을 들라고 하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참 훌륭하고 네. 귀한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평가가 정말 사랑의 교회는서 이 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네. 이분은 정말 뭐 정말 그 엑설런트하다. 네, 네. 그렇게 일하는 사역하는 분도 계시죠? 네, 네, 그럼요. 한 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일까요? 뭐 구체적인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예, 네. 예, 예. 현재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성경 번역을 한 선교사님들이 한 4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파송될 시기가 한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각의 언어로 네. 성경을 번역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후학들을 예. 이제 훈련시켜서 그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한동대 내 아릴락이라는 그러한 언어 연구소를 네. 통해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네.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성경이 번역이 되면 그것을 감수하고 또 우리 현지에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네. 아쉬운 것은 그분들 이후에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자원하는 네. 그런 그런 자원들이 선교 자원들이 많지를 많지 않다는 않습니다. 거죠. 예,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건 이건 뭐 네. 사실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네. 어렵죠. 예. 그런 정말 그 뭐 이 머리가 좋은 분들인데 네. 그분들은 뭐 세상에 오라는 것도 많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네. 그 언어를 배워서 정말 그것도 이제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는 정말 극소수인데도 그 언어를 배우는 건 특별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그렇죠. 정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네.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 그분들의 언어를 예.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영어는 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를 또 성경의 언어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또 하셔야 되고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많은 현지인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또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또 국내나 또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네. 팀 사역도 많이 네. 필요하고요. 뭐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자 하도 네.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면 네.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언어로 된 성경책 네. 같은 것도 있지만 네.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선교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미디어 선교회 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네팔에 네. 현지에 들어가서 예. 단기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네. 드라마를 찍고 2차 단기 선교 때는 지역을 다니면서 그 드라마 상영을 통해서 예수의 영화를 네. 보급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들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많은 나라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신데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2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다 모아서 뭐 좀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저희가 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근데 많은- 그분들이 모일 때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뭐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네. 이런 뭐 어떤 그 필요하다는 가장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외치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그것은 아무래도 예. 한국에는 특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죠. 아. 예, 재정도 있지만 예. 인력도 있고 전문성과 네. 또 다양한 그런 기술들, 기능들이 있는데 네. 선교 현장은 모든 게 열악하고 예.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그 좋은 자원들을 네. 선교지에 잘 이제 공급해주고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사역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사랑 포럼을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 가정들을 국내에 모시지 않고 그 동남아시아 같으면 동남아 어느 한 지역에서 모여서 그분들과 2박 3일 수련회를 하면서 아주 선교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사역과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또 자기들도 선교사님들 파송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서로 간 그동안 그 관계가 없다가 네. 선교 현장에서 같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만나면서 네. 이전에 또 알고 지냈던 분들도 많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이제 가정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네. 가정 사역 팀에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부부 세미나도 하고 네. 또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살면서 참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그 내면의 상처도 있고 그럼요. 또 질병도 생기고 네. 또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가정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너무나도 좋은 사역이 계속해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중요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은 이제 분들을 파송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또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네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한 가정이 예. 평균 그 얼마를 좀 지원해드리면 네. 한 달 그 가족이 생활하고 또 선교 활동도 있고 하고 뭐 어떤 뭐 나라마다 다르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예, 평균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네. 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예. 필요한 어떤 재정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 3,000불 정도는 3,000불. 매달 네. 펀드레이징이 돼야 네.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적인 그럼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물가가 많이 오르는 네. 것처럼 선교지도 또 그렇게 상당히 빠르게 그 네. 물가가 인상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주로 이제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고 계신데 예.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네.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정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그 많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 열매가 고스란히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신학 졸업한 이후에 네. 오직 선교, 해외 선교 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뭡니까? 네. 신학하기 전부터 네. 선교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요. 네. 그와 같은 그 열정들을 이제 목회를 통한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제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네.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특별히 이제 총신대학원을 제가 네. 나왔는데요. 신대원 입학할 때 제 마음에 너무 큰 그 고마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네. 저와 같은 참 연약하고 네. 부족한 자를 또 신학교에 보내주신 그 네. 은혜가 너무 커서 아니 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얼굴 뵈면 네. 인물도 좋으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근데 연약하다는 표현이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또 어떤 특별한 그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제 마음이 연약한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제가 군에서 또 특수훈련도 받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예.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라고 네.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사명 선언문 그걸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 한정호는 국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 사명 선언문을 쓰고 그때부터 참 기도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사명 선언문에 정말 걸맞는 그런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만족하시죠? 네, 그럼요. 네. 네. 그 이제 57개 나라에 네. 그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 선교 현황 또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선교 사역 예.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현재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선교 현장에서 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행정적으로 잘 돕고 네. 또 그분들의 사역에 필요한 그 현재 그 필요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단기 선교팀을 또 파송을 해서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선교 전략 거점 지역에 네. 선교 센터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사역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제자 훈련을 통한 국제화의 그 비전을 가지고 많은 나라의 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현지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게 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칼 세미나를 받습니다. 칼 세미나는 예. 어떤 세미나?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네. 100회 칼 세미나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네.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칼 세미나에 참석해서 네. 일주일 동안 안성수양관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고 네. 현지에 가서 제자훈련 사역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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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네.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 혹시 내 가족, 내 자녀가 선교사로 좀 가길 원하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 또 그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그 소명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의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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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 자신이 예. 이 선교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 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명령하신 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선교지를 가기 전에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은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네.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선교사로 나갔건 국내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네. 모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네. 선교사와 같은 네. 삶을 사는 것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예시하면 예, 예. 어떤 게 좀 쉽게 우리 방송 가족들이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직장에 다니고 예, 예. 또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 이런 선교사적인 삶을 네. 예시를 한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많이 같은데요.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 계시지만 네.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선교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 나에게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네. 그러한 믿음으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네.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예.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합니다. 목양을 하고 예. 자기가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꼭 선교사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에 힘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꿔 말씀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저렇구나. 네네. 좀 저렇게 다르구나.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교회에 가고 싶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또 이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도 늘 매일매일 선교사님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네. 또 현재의 그 상황들을 보내오는데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네.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한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해서 뭐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해서 큰 일을 해오시는데 앞으로 사랑의 교회의 해외 선교의 비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의 교회는 그동안 제자 훈련의 그 영성을 가지고 네. 지역 교회로서 또 개척 교회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많이 일깨워 왔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말씀 중심의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타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종족에 이와 같이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또 제자 훈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섬겨나가는 귀한 일에 계속적으로 쓰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웨일즈 내 벨리 코맨더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무너진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벨리 코맨더스. 그런 지역의 교회를 현지인 목회자들이 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유럽의 교회를 깨우는 그 사역을 저희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칼세미나를 통해서 현재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 네. 그리고 중남미, 일본, 또 저 C국 이러한 공산 국가나 중동에 있는 국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FEBC 초대서 오늘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은 저희 모두가 그런 동일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 소명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신 우리 한정훈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을 하면서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해외 선교팀장
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